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애써 싸우세 채소용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으로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이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의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금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방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은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하게 주님을 붙드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을 붙드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사도 일행이 개척을 하고 온갖 핍박이 있어서 며칠 머물지 못하고 떠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울 일행이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다시 전해주고자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은 보고 감사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멀리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지만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예언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 예언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의 일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그것의 반대 작용도 이루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불법자, 사탄의 역사가 또 그것을 막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했듯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잘 분간해서 좋은 것을 붙잡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갖가지 모양의 모든 악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잘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에 속아서
그 다음에 말이라, 여기서 말은 사람의 지혜예요. 말에 속아서, 또는 바울이 쓰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편지를 쓴 거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에 속아서,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아무도 그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 당신조차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늘 그때가 기다려지죠. 그때가 궁금합니다. 그때와 시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고요. 뭐 지금은 오시겠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사실 궁금하지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는. 왜냐하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미혹하는 자들은 늘 그 인간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속이죠. 미혹한단 말이죠. 인간의 불안한 마음과 불완전한 지식에 미혹하는 자들이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죠? 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있었죠. 1999년, 뭐 2000년 되기 전에 망한다, 뭐 이런 말들 다 있어.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라든지, 뭐 그래서 계시록에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막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없는 것 같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고, 예수님 당신조차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리고 그 때는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예고를 미리 하시고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에게만 그 때와 시기를 말해줬다고 얘기하는 사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하게 사탄이죠. 예수님보다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사탄입니다. 그러면 그 때와 시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어요, 당신께서. 그러면 자기한테만 얘기해줬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만 특별히 계시를 해주셨다, 이런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는 거짓입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궁금하고, 또 현실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데 넘어가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한번 볼까요? 이 불법자들, 멸망의 자들은 4절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4절, 3절의 마지막,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인데, 4절,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모든 것에 대항하고, 이 앞부분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예수님은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안다고 그러면 예수님보다 자기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앉는 사람이 있죠. 분명한 이단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에게 빠져드는 사람이 있죠. 재림 예수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 주장을 해서, 근데 그 안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 내에 그런 사람들은 이단화되는 거죠. 분명하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느니 성령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명하게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은 우리가 분명하게 아니까 그런 사람들은 피하면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인간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명한 이단인데도 빠져드는 사람들은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 힘 있는 자를 통해서 해결받고 싶은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단에 빠지지는 잘 않습니다. 물론 빠지기도 하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우리 현실에 그런 이단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물론 가끔가다 우리 교회도 막 찾아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이단들.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 단절해버렸죠. 그래서 그런데 가장한 채로 하나님 자리에 있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자나 확실하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나, 예수라고 하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나, 성령이라고 하는 자나, 자기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나,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하는 자들이나 이런 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단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선 그냥 도망치면 됩니다.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도망치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도망치면 됩니다. 또 하나, 실제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자리에 앉지는 않는데, 형식적으로 앉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단이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나 다 뭐냐면 4절에 거기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시켜서 그들 위에 앉아서 자기를 높여서 자기 영광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찾으려는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면 보입니다. 잘 보면 보이고 잘 들으면 들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미혹되죠. 미혹되는 이유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뭔가 누군가가 키다리 아저씨처럼 해결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확실한 이단 또는 분명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의 9절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9절 10절.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어쨌든 사탄의 작용에 의한 것인데 온갖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 이단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칭하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자들은 생각보다 능력이 있어요. 말의 능력도 있고, 어떤 표징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 다 거짓이라니까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한다니까요. 거짓 이적. 그러니까 거짓인데 그것을 못 보는 거죠. 거짓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했다 하는데 실제는 암이 안 걸렸어.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죠. 거짓말이니까, 속임수가 하는 거니까. 물론 암을 낫는 사람 있죠. 예수께서 치유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행위와 말을 오용하고 왜곡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거짓 이적과 속임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근본이 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속이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얀 거짓말도 가능하면 아니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얼마 전에도 이 세상을 살려면, 악한 이 세상을 살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작은 악은 행해야 된다 하면서 필요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떠한 악도 행하지 말라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힘센 사탄하고 싸우려면 나도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검은 말씀이죠. 성령의 검은 이렇게 찔러서 상대방에게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골수와 뼈를 쪼개는 거죠. 보이는 검으로 찔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하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런 거짓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체적인 것은 거기 보세요. 2, 3절에 구체적인 게 나왔어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배신하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2절의 마지막 부분,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3절, 어떠한 방식이든 아무 얘기든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속아 넘어가지 않기가 어렵다니까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9절,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에 왜 넘어갑니까? 왜 넘어가죠? 거기 있잖아요. 자기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뭔가 좀 해방되는데 세상에 그 힘 있는 자들처럼 나도 힘 좀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 사탄의 작용을 하는 그런 힘 있는 자들 뒤에 붙어 있고 싶은 욕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래서 이게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줄 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5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말을 했죠. 속아 넘어가지 말라.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도 거듭거듭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뭐를? 8절입니다. 자, 8절.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이제 거짓 예언자, 사탄의 자식, 그런 겁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며 그 오시는 광경에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오시는데 뭘로 명하라면 입김으로 죽이시고 광채로 멸하시죠.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입김으로 멸하시고 광채로 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등장 자체로 그들은 멸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을 딱 켜면 어둠이 딱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 새벽이 올 때 땅검이라고 그러죠. 땅이 검어진 게 밤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태양이 없으니까 땅이 검단 말이에요. 이게 밤이에요. 근데 태양이 살짝 뜨면서 이 땅거미가 물러나가죠. 땅이 검은 것들이 이렇게 싹 물러가잖아요. 왜? 우리 후레쉬 들고 이렇게 쫙 하면 그 검은 것들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땅이 쫙, 새벽이 올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새벽에 올 때 잘 살펴보면 한 10분, 15분 동안에 검은 것들이 싹 물러갑니다. 해가 나오면. 예수님이 딱 나오면요, 이 검은 것들은 싹 물러갑니다. 불법자들은. 그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김, 예수님의 광채. 여러분, 이 입김과 광채라는 것은 창과 칼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이미 물러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단과 싸워야지 하면서 창과 칼을 붙들고 그들과 싸우는 것은요, 예수님이 싸우는 방식이 아니죠. 물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그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거죠.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으로 그들과 싸워 이기는 방식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때와 시기를 나에게 특별 계시를 해주셨다, 이런 사람들과 안 어울리는 방법은 그 사람들 대신에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거의 10절을 보세요. 10절 후반.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구원하여 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죠. 왜 그렇죠?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교통신호를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 제복 입은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가슴이 덜컹한 거고 똑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제복 입은 경찰관이 있으면 가슴이 덜컹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잘 못 가고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을 때는 내게 이렇게 얼룩얼룩졌던 이 죄들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딱 가면 내 몸에 막 얼룩얼룩진 죄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몸에 얼룩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 죄가 없다면요, 안 오셨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의사가 필요한 것은 병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거다.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 몸에 죄가 득지득지 붙어서 어둠 속에서 지금 가려져 있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 딱 가면 이게 막 드러나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생기잖아요. 두려움도 생겨.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 다 가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그것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를 지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께 가야 됩니다. 자꾸 두렵고 불안에 떨어가지고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임수에 그들이 거짓 능력, 거짓 표징, 거짓 이적에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 우리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에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계속 바울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확 경고를 박아놓습니다. 그 11절, 12절이에요. 자, 우리들에게도 경고를 받아놓습니다. 11절, 12절 이거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11절, 1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황당하죠? 12절.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그거죠.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두렵잖아요. 혹시 내가 가라지 아닐까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확 박아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경고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매를 들지,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도 매를 들면 이거는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일 때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고는 11절, 12절은 별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매를 들고 이놈 하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겸손하게 예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처음에 제목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더 능력 있는 누군가를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나누라 하셨으니 나누고, 열심히 네 삶의 일들을 행하라 하셨으니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미혹에 이끌릴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이 세상에 난무할지라도 바른 말씀과 확고한 신앙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